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야고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역할이, 자기의 책임이, 자기의 사명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만 모든 일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단거리를 하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출발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선상에서 거기에서 바로 시작이 잘 되어야지 그것이 단거리든지 장거리든지 실격당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출발선상이 잘못되게 되면 어떠냐면 아무리 잘 달려도 결과가 잘못하면 탈락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인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그런 노력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16절, 17절 여기 말씀하고 21절하고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이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그 베드로를 옳다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따르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 그것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들려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하시다 할 정도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을 퍼붓고 있어요. 사탄아, 그래, 사탄아.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여지없이 사탄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었던 이 베드로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뭘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우리 부끄럽고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뭐라 하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소크라테스 그 자신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자도 평생을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공자에게 묻기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이 세상의 일도 나는 알 수 없는데 죽은 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두리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천지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며 이것이 세상 마지막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끝나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처럼 윤회적인 것으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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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짐승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무 앞에나 바위 앞에나 어떤 형상 앞에 복을 달라 그러고 그러냐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것을 잘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더니 조사 결과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사명을 알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뭘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알고 죽을 때까지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마다 후회함이 없고 오히려 자기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 살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얼마 동안 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더라도 갈 때는 뭐가 없냐면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닙니다. 아무도 장담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평소에는 비실비실하고 하던 사람이 뭐 웬만하면 100세를 넘긴 사람도 있는데 평소에 건강에 자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꼴까닥하고 죽는 경우를 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몰라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할 일을 찾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정말 다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잘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조금 더 됐나요? 우리 청년들의 제주도 가서 수련회 할 때에 서귀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목회자의 길을 장신대에 들어가서부터는 내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힘 안 들어서도 아니다. 힘든 일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고 아파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명 붙들고 살아오니까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평신도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사명 주셨고, 자녀를 기르는 사명 주셨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 일에 가장 여러분께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들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거울을 보셨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봅니까? 우리가 거울을 한 번 이상 다 보게 됩니다. 우리 최 목사가 저보고 목사님 그 카메라 좀 의식하시고요, 머리에 어떤 데를 보면 카메라가 찍히는데 머리가 좀 빠져 있어요. 거기 좀 이렇게 캄프라치 하시라 그렇게 하는데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뭐 이게 흰머리 나온 거 어떻게 검게 뭐 염색할 필요도 없잖아요. 빠지면 빠진 대로 그러지만, 그래도 어떠냐면 현재 상황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옷 맵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기를 늘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보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모습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게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런 점은 요렇게 하면 되겠고 저런 점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게 되고 잘하게 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면, 모자란 것을 알게 되면, 잘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더 특별히 주의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잘하게 되고 훌륭하게 발전하게 되는, 약점이 뭐가 되냐면 강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자기를 알게 되면 어떠냐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눈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방법과 모든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적이 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를 깨닫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병폐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는요, 자기가 부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이 자녀를 돌보아야 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대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모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의 그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말이죠, 북한에서 3년 전에 이 탈북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경찰이 군인들을, 정보 관계되는 사람들을 상사한 사람하고 중용한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 상사가 이 북한에서 내려온 이 탈북자를 이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너무 자기가 여기 한국가에 생명 걸고 내려왔는데 그런 일 당하니까 억울해서 그 다른 중령인데, 중령이 또 그렇게 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일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망각하니 그런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사회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시간들과 물질들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그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에 보니까 어떤 회사의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 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위해서 어떠냐면 학교를 1만 개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여러 곳에 한 30여 개 이상 학교를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걸 했지만 이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정신 차려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일이 있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를 알았는데 자기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맞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 맞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맨날 천주교에서는, 나는 천주교 그런 줄 몰랐는데 천주교에서는 맨날 교인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분위기가 막 잔치집처럼 그렇게 해서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서 황찬양 신부라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하도 들으라 해서 그 유튜브 들어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신분이, 자기가 도대체 누군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떠냐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데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위장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기왕이면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똑소리 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란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보면 다니엘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2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강저편에 섬기든 신이든지 다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자부심, 이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든지 사람들 만나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한국의 인구조사, 종교인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조사를 했는데 19.7%가 기독교인이에요. 가장 많은 종교가 어떠냐면 기독교예요. 소수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는 자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교회에 나오면은 믿는 사람 맞는데 직장을 가거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공개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할 말도 못하고 자기 생활이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우니까 안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경찰서, 저는 그 송파 경찰서도 경목실에 있어보고 수소경찰서 경목실장도 경목회 회장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요 뭐냐면 여기는 신학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펙이라고 하는 원자력 그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제가 한 4년 이상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믿는 사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거기서는 안 믿는 척하고 안 도출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 형사가 야단치고 이러면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그러니. 그러고 보면 직장에서 어떠냐면 식사시간, 점심 식사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주교 신자는 뭐 이렇게 끊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떠면 잠깐이라도 고기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도 좋고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슬쩍 그냥 눈을 이렇게 닦고 그냥 그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친구들은 학생들은 그러잖아요. 밤 이 친구 기도하는 거 아니까 장난쳐가지고 도시락에 훔쳐가기도 하고 그렇게 장난기 하는데 그러든 말든지 우리는 잠깐 동안 한 1분이라든지 30초라든지 시사 기도를 많이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남이 나를 믿는 사람인 줄 알까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있잖아요. 세례 받는 것도 어떠냐면 사실은 자기 속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세례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떠냐면 서약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다 저 사람이 세례 교인이다 하고 환영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레모니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익명성의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한 소속감과 좀 더 자기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떳떳한 생각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땅의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되고 이 세상이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 요즘 말이죠, 하도 매스컴이 교회 바이러스로 막 이야기해놔가지고요, 이거 눈을 들고 막 정말 창피해서 말이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날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말이죠, 한국 교회에 쓰나미처럼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조금만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자. 가을이 오면 선선한 바람이 불 테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거니까 우리가 지금 만신창이 되어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교인 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 목사의 사명, 성도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다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도매꿈으로 교회 욕먹고 도매꿈으로 예수 믿는 사람 욕먹고 다 목사가 그런 줄 알고 다 교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자신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였더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가문 내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신 은혜를 내게 주셔사오니 나의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소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야 분당 제일교회 성도들 봐라, 정말 믿음이 괜찮더라, 믿음이 좋더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신앙생활 빌빌하고 말썽쟁이고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정말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진짜 배기가 되시고 진국 같은 보배 같은 인물 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은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 갖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명하시고 정확하시고 분명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정말 대장부가 되시고 믿음이 끝내주는 확실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로서도 믿음이 좋은 목사가 되고 권사님으로서도 믿음 좋은 권사님 되시고 믿음의 좋은 청년들 되시고 믿음이 좋은 일꾼들 되시고 믿음에 없는 이 시대에 믿음을 보여주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똑바르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